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날씨가 무척 더운데도 불구하고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모압 왕 발락이 소위 선자라고 했던 발람을 지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것이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발락이 화가 났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발람한테 내가 당신 이렇게 모셔온 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것인데 왜 자꾸 이스라엘을 축복하느냐.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축복하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뿐 다시 발락이 지 본성으로 돌아와서 또다시 발람을 유혹합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2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바로 직전에 저주도 말고 축복도 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25절 말씀에 보시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그랬으니 이제 발락이 발람을 놓아준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이 일에는 상관 말고 당신한테 부탁한 거, 청탁한 거 이제는 다 엑스파이어 됐다. 끝났다. 당신도 당신 길을 가고 나도 내 길을 가겠다. 거래가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다시 발락은 발람을 미혹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계속 해나가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간악한 마귀는 우리를 한두 번 시험했다가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를 떠나가는가. 간악한 마귀는 집요하게 끈질기게 우리를 미혹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마귀와의 일대 접전이 있었죠. 그야말로 영적인 대충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과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3번이나. 그러면 끝난 거 아닌가? 이 결전에서 성패가 확실하게 갈렸으니 이제 마귀가 영원히 예수님과는 상관하지 않고 떠나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누가복음 4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은 마태복음 4장과 같이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자, 곧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은 사건 직후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93면이죠.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단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 했던 그 시험이 다 무산됐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되 어떻게 떠났다고요? 얼마 동안 떠납니다. 그것은 뭐를 의미하죠? 또다시 온다. 마귀는 또다시 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마귀는 끈질기게 달라붙었어요. 하물며 낮고 천하고 미약한 우리들에게 마귀는 우리가 한두 번 시험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이제는 내가 물러가야 되겠구나, 패퇴당했으니 이제는 이 자를 떠나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리 만무하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은 떠난 것처럼 보여도 시험하는 자는 또다시 옵니다. 시험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될 텐데, 우리가 방심하면, 방심이 무슨 뜻이죠? 마음을 놓는다는 거죠.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조심은 마음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못 받아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조심하지 않고 우리가 턱하니 마음을 놓았다가 우리는 시험에 빠져들기 십상입니다. 시험은 반드시 옵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나는 너무 한동안 경건하게 잘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나는 면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나서도 그 패퇴를 당하고서도 얼마 동안 떠났다가 또다시 온 것처럼 간악한 마귀는 끈질기게 집요하게 우리에게 달라붙습니다. 발락이 마치 마귀의 화신처럼 그렇게 발람을 놓아주지 않고 계속 장소를 옮겨다니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시도했어요. 발락의 마음이 점차로 시험에 들기 시작하고 시험에 사로잡히기 시작하고 그 시험에 그 마음이 무너져 갔습니다.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 나왔어야 되는데 계속 발락의 유혹의 자장권 안에서 헤매고 있어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떠나라고, 거기서 나오라고. 유혹의 자력이 작용하고 있는 그 자장권 내에서 벗어나와야 될 텐데 거기에서 헤매고 있으니 또다시 세 번째 시험을 받은 발락이 그 남아있었던 유혹에 대한 저항력마저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시험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말죠. 시험을 이기는 필요 조건은 그 유혹의 진원지로부터 최대한 이격돼서 살아가는 것. 잠언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야 됩니다. 유혹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떠나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필요 조건이지 필요 충분 조건은 못 됩니다. 그럼 충분 조건은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 너는 저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필요 조건이죠. 충분 조건은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충분 조건입니다. 유혹에서 떠나 피하여 살아가는 것, 경건 생활의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충분 조건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공허를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유혹에서부터 멀리 벗어 나오게 될 때 내가 전에 사랑하던 세상락, 그것이 사라진 텅 빈 마음을 견딜 수 없어 하는 인간의 마음은 또다시 시험 속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거기에 뭔가로 채워야 되는데 뭐로 채워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채워야지. 내가 너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발람은 그 유혹의 자리에서 떠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으니 그가 시험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이 시키는 대로 장소를 옮겨서 이제 부월산 꼭대기에서 발람은 발락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와서 7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7재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8절에 보시면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릅니다. 지금까지는 발락이 발람을 계속 미혹을 하자 거기에 그 마귀의 간계, 괴계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한 발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보이는 마치 하나님의 환심을 쌓아서 제단을 쌓아 이제는 좀 마음 놓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좀 나를 가만두면 좋겠다. 그런 심산으로 발람이 발락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매단에 즉 7단 중에서 각 단마다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립니다. 이 제사를, 이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받으셨을 리가 만무하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악한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인애를 원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는데 이 발람이 시험에 빠져들자 판단력이 흐려져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많이 쌓으면 7의 의미는 이방인에게도 7단, 그것은 완전한 제사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단을 쌓을 때 이렇게 7단을 쌓는 법이 없습니다. 오직 한 제단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마치 7단을 쌓으면 완벽한 제사를 드리는 것인 양 발람과 발락이 착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시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악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완강하게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서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친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겠는가?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합니다. 발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변심하셔서 나한테 이스라엘 저주를 허락하시기만 하면 내가 이제 발락의 모든 것들을, 그 명예와 이익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 챙길 수가 있는데,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사건,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 이제 거의 끝나고 있는데,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하나, 간악한 마귀는 한두 번 시험에서 안 되면 물러가는가? 그렇지 않다. 또다시 오는데 그 시험을 이기는 길이 무엇인가? 유혹의 진원지로부터 최대한 멀리 떠나 있으라 하는 것 하나, 또 한 가지는 그것은 필요 조건일 뿐이고, 충분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또다시 시험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는데, 필요 충분 조건이 무엇인가? 유혹을 이기는 필요 충분 조건은 유혹에서 떠난 후에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마귀 이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오는 삶.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에게 마귀, 시험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여호와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셨어요. 또한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갖고 살면 우리 마음속에 드는 소원들을 하나님이 헤아리시고 이루어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그 시험, 우리에게도 꼭 다가오게 돼 있는데, 그리고 내가 전에는 한두 번 그 시험을 이겼다 할지라도 그 시험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인가? 그렇지 않고 시험은 또다시 내게로 오게 돼 있는데, 그 시험을 이기며 사는 길, 시험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멀리 떠나 살고 우리를 영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드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여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녀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근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나오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국 원주민 선교를 하시는 안맹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